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시골 오일 장터는 활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팔기 위해 자리를 잡고 또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내버스가 도착하면 머리에 그 보따리를 이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장에다가 팔려고 집에서부터 그것을 몰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 시골 오일장에서는요, 옷 색깔도 화려합니다. 특별히 몸빼 같은 거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이게 쫙 걸려 있고 흥정망잔하면 돈도 많이 깎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골 오일장터 초입에는 뻥 튀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계로 요즘에는 많이 찍어내는데 옛날에는 동그란 거 막 돌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마른 쌀을 넣기도 하고 떡 조각을 넣기도 하고 팍 돌린 다음에 꼭 한마디 하지요. 뻥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지 않고 팍 튀면 막 길 가던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튀기기 전에 뻥이요! 한 다음에 딱 튀겨내면 하얀 연기가 호락 올라와가지고 그 고소한 냄새가 아주 맡기가 좋아요. 뜨끈뜨끈한 거 튀긴 뻥튀기 한 주먹 쥐어 먹으면 그 맛이 또 아주 일품입니다. 참 좋아요. 시골 오일장터에 또 빠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약장수입니다. 약장수. 원숭이를 갖다 놔고 막 고개를 부려요. 막 쇼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기도 시키고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는 어김없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그 약장수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그래요.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애들은 득이 안 됩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약을 사진 않아요. 그런데 원숭이 쇼를 보려고 좋은 목수의 자리를 딱 잡아놓고서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추장스럽게 하니까 꼭 애들은 가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약을 팔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아이들한테서 뭐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딱 옵니다. 아마 10세 이하 된 아이들이에요. 데리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데리고 나올 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바쁜데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약장수 아저씨나 이 제자들 눈에 이 아이들,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유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을 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반겨 맞으시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가치 없게 여기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그래 선포하시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갑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10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아 높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한 일 한 것도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하찮은 존재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할애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최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인입니다. 둘째가 여자요. 맨 나중이 어린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나중된 아이들, 하찮게 여기고 뭐 그런 아이들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지요.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아직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하찮은 존재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막 꾸짖지요. 이 꾸짖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혼을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버럭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한테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은 이 경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고 꾸짖는 제자들을 혼내시는 이 사건 한 곳에서만 제자들을 혼내시고 분노하셨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셨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어떻습니까? 그 행실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추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왜? 물속에도 들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몰골이 어떻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앞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지, 꼼짝 못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지. 마치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볼 때 하찮게 여겨지는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로 생각되어지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귀신은 쫓겨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불렀고요. 병든 사람은 치유됐고요. 믿습니까?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추하고 하찮고 맨 나중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말씀하시면, 소년 다윗,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붙드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하찮지만 사람들은 맨 나중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축복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안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찾아가셔요.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져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정적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기대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까? 네, 불행한 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냥 와서 예배들이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 주님을 만나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 복을 받아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며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 산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세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만져주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라는 거.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갖가지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소리예요. 목사니까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거 주님은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다 좀 만져주세요. 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서 죽어있는 것과 같은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만져주시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잡았어요.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잡아서는 안 돼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옷자락을 잡습니까? 유대 사회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괴롭고 거의 망하게 됐으니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 구하고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계시고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을 도우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자녀 부둥켜 안고 기도합시다. 건강 부둥켜 안고 기도합시다. 교회 부둥켜 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이제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요. 고단한 삶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노력하고 자격 따진다면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족하니까요. 늘 부족한 것이 어린아이들이니까요.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지극히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들 것이다라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격 없지만 일한 것 없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자식을 낳잖아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천국은 그 어린아이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자. 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받든다라는 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는데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이 받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에 넣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나라는 무슨 개념이에요? 나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라. 통치한다. 통치 개념이 있는 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따름.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수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수출의 일부를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지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갔으면 이제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주인이니까 줄 것이다라고 이 주인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인의 아들이 갔으니까.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요, 이 상속자다, 죽여버리면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됨을 거부합니다. 아들을 죽여버려요. 거부하고. 그럼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본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에 넘어질 때 많아요. 실수해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도 맡겨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환영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요, 주님이 우리 주되심을 거부하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거부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리고 우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겨서 주님 뜻 안에서 활짝 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곳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되고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저주신 은혜만 붙잡고 감사할 거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는,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을 다스려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이게 곧 하나님 나라. 거기 평화 있습니다. 자유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틀어진 것도 온전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은 참 비천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 그래서 제자들이 거부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꾸짖으며 못 오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나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만져주심을 바라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고 그들을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여기 어린아이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짐 밑에서 허덕이는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받들며 주님을 따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